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냥 갑자기 또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해라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행차할 때 그 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길을 만들고 또 길이 구부러졌거나 혹은 뭐 장애물이 많거나 또 위험한 게 있거나 그러면 치우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왕의 오심을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회개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길을 곧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열렬했습니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책망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 죄를 다 토설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의인이라 하고 건강하다 하면은 회개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직설적으로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옷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먹는 게 좀 남아 있으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좀 밥도 좀 나눠주고, 그게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세리에게는 13절에 말하기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부과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인데 보통의 경우는 그 이상으로 많이 부과해가지고 중간에서 착복하거든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 너희들은 정직하게 부과할 만큼만 세금을 그렇게 징수하도록 해라. 그게 바로 회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군인들도 나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군인들은 칼 있잖아요. 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강요해서 이제 뺏는 거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해서 그 어떤 무력 칼 같은 거 가지고서 사람들을 강압하거나 혹은 또 뭐 헛된 말을 막 퍼뜨리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거나 이런 말 하지 마라. 받는 급료 월급이나 족한 줄로 알고 정직하게 군인 생활하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성탄절 준비할 때 우리는 뭐 백화점 먼저 가야 될까? 이번 성탄절 날 또 선물은 뭐를 해야 될까? 뭐 어디서 놀아야 될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되면 이번 성탄절 발표회는 얼마나 멋지게 할까? 권사님들이 난리 났더라고.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약간 나이가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행사 위주로 이제 성탄절을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탄절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으로 방문하실 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못 오죠. 그리고 막 가시밭길이고 벼랑길이고 꼬부랑길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거나 우리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맞이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런 겁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예수님 막 오시면은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앞에 이제 선구자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해라 해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막 열렬하게 준비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어두워진 것 정말 밝게 하고 잘못된 거 고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회개하고 세례받고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결 의식에서 끝나는 거냐 하면 아니에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뭔가 하나를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아 요단강에 와. 그래서 물로 이렇게 씻었어. 그래서 너 깨끗했지? 회개했지? 돌아가. 너 다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가는 길에 또 먼지 묻어요.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의미를 보여주는 어떤 행위는 되지만, 그것이 진짜인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 머물고 있는 깨끗한 건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의식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교회 와서 이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인이 될 때 교인으로서의 생활을 잘 꾸려나가야 돼. 한 번 뭐 내가 세례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내가 거행했다 해가지고 죄 가운데 죽은 자요 이제는 내 예수님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활이 일치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생활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세리도 회개하고 군인도 회개하고 옷 2벌 가진 사람들도 회개하고 먹을 거 많이 감춰놓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그래서 막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생활을 어떻게 될 건가 할 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정결하고 또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깨끗하게 되는 건 이러한 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인데, 세례 요한의 삶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6절에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서 여기 옷하고 먹는 거, 이제 이게 생활이잖아요. 생활 그러면은 의식 주. 근데 먹는 거하고 옷 입는 거 이게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옷은 어떻게 입었냐면 낙타 털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요즘에 굉장히 비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하면 그 시대의 낙타 털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옷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은 이런 거 안 입어요. 짐승의 털을 뒤집어 쓰는 거는 옷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기 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털이에요.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뭔가 이렇게 염색하거나 꾸미지 않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마음이 슬퍼요라고 할 때 털, 그걸 이제 입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명품 옷을 입거나 혹은 너무나 이제 비단 옷이라든지 화려한 옷을 입게 되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메시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런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도 가운을 입게 되는데, 요즘에는 잘 안 입는데 절기 때는 입고 예식 때는 입잖아요.
그럴 때 그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려하도록 해서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성당 스타일이고요. 우리 개신교 스타일은 이 가운이라는 거는 뭐냐면 검은 거,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가려주는 거, 예,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지 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라는 면에서 가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와버리면 제 옷 감상하다가 다 끝나. 그래서 얼굴도 너무 잘생기면 곤란해.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 잘생긴 사람들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얼굴 못생겨가지고 아예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가난하고 죄를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옷는 옷을 입는 겁니다. 이런 옷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거하고 반대되는 옷은 어떤가 하면 굉장히 염색되고 화려한 옷들 있죠.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색 옷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요셉 그러면은 뭐예요? 12아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표로 옷을 제일 화려하게 입혀줬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염색한 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하고 요셉만 사랑한다 해가지고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그냥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채색 옷이에요. 좋은 옷 입혀놓으니까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요셉만 사랑한테 질투해가지고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꾸밀 때는 소박함과 정절 이런 정도로 꾸며야 됩니다.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발입니다. 가채, 가발. 그 당시에도 가발이 있는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금이나 진주나라고 하는 얘기는 보석 있죠. 보석, 다이아, 금 이런 거. 그 당시도 이런 게 있었어요.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값진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염색하고 채색한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발, 염색한 채색 옷, 그 다음에 보석, 주렁주렁 이런 걸로 자기를 꾸미지 말고 오직 소박함과 정절로서 꾸미도록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으면은 옷에다가 치중하거나 먹는 데다 치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아주 소박하고 제일 그냥 있는 대로 서민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먹는 걸 보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메뚜기 먹어본 적 있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가을 되면은 그때는 농약을 많이 안 했는가 봐. 그래서 실제로 메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별을 베기 전에 메뚜기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그걸 잡거든요. 그러면 메뚜기를 주전자로 하나 다 잡아서 그걸 볶아서 먹어요. 그게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 당시로는 굉장히 없는 사람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비싸서 못 먹을 거야 아마. 메뚜기 먹었고, 석청이라는 건 야생꿀입니다. 이 야생꿀이 얼마나 비쌉니까? 야생꿀이 토종꿀이죠. 토종꿀, 양봉하는 꿀이 아닌 이런 꿀.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비싼 것은 뭐냐면 뭐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 그다음 뭐 겨울에 먹는 수박 이런 거 비싸죠. 몸에는 별로 안 좋지만 아무튼 희귀하니까 비싸잖아요. 한겨울에 수박이 막 나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메뚜기가 돌아다니면 메뚜기 벌레 잡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벌꿀이 있으면 벌꿀이나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근근히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런 생활.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생활이었어요. 너희들 회개해.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정도 살면 되는 거야. 회개하고 삶하고는 끊을 수가 없는 불가분리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원래부터 광야에서 살았느냐라고 하면 원래 광야에서 안 살았어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권력이 있고 세상적인 어떤 부귀와 영화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독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혈통으로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그러니까는 조상이 제사장이면 제사장,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도 부모님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도 이거는 금수저야, 금수저. 그래서 이거 메뚜기나 석청이나 뭐 낙타 털옷을 입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살 수 있는 등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자기 이렇게 살면서 회개하라 해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고 자기도 거기서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스스로 청빈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불편해지고 스스로 가난한 거. 그게 바로 이제 요한의 삶이었고요. 너희들도 회개하고 나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자기의 생활로서 그 삶에 지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기다릴 때 예수님하고 제일 어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최소한으로 먹는 사람, 그리고 또 제일 어울리는 사람 뭐냐면 옷도 사치 안 하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거, 그런 거 하는 사람. 그리고 원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데 그 부모님 그 어떤 것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척박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 나하고 잘 맞는구나, 네가 준비 잘했네 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백성이 되겠죠. 예수님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가서 어린 양으로서 속죄가 되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다음에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가라고 할 때 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어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한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게 권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주,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보통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하게 막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뭐 오늘은 여기서 잤다가 내일은 저기서 잤다가 자기 집이 없는 거지. 다니면서 이렇게.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3년 반 동안의 삶을 보면 그냥 빈들에서도 살고 어디 가서 신세지고도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 여자 아이들, 뭐 세리, 그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이루도 못 되고 아주 완전히 밑바닥의 삼류 인생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지만은 구원하러 온 그것의 삶은 가장 밑에 있는 그런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고 그런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정말 한 일로 보면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런데 바울의 그 생활을 보면 뭐 바울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그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해서 에베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때 밀라도에서 고별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한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에 그 전도 활동을 해요. 그러는 동안에 그 바울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다음에 제자로서 말씀도 잘 가르치고 이런 걸 다 했는데, 그런데 생활은 뭐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자기가 생활비를 벌었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나 뭐 자기 대우받는 데는 거의 그 신경을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 여기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전도자들 중에 보면은 이게 주객이 전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순회를 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가짜들이 거기에 섞이거든요. 그 가짜들은 오면 뭐냐면 야 오늘 뭐 밥상 좀 차려봐라. 그 다음에 뭐 내가 이렇게 옷이 좀 없으니까 좋은 옷 좀 가져와 봐라. 그리고 내가 또 다음에 저쪽으로 여행을 계속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까 금 좀 가져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옷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그 전도자인 척하는 거죠.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전도자인 척하면서 자기들 대접받고 뭐 세상적으로 굉장히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 이런 가짜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진짜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면 금이나 음이나 의복을 나는 염두에 두지 않았어. 그래서 내 손으로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하면서 힘들더라도 힘들죠.
복음 전하면서 노동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나는 내 손으로 그렇게 쓸 것을 다 공급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그 위대한 발자취도 보면은 사역에 드러나는 그 영광은 가득했지만, 그런데 그거를 담아내는 그릇은, 생활은 굉장히 소박하고 때로는 보통 이하로 핍절하고 못 먹는 생활, 잠도 못 자는 생활, 이런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그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들은 36절에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거 하면서 예수 믿을래 하면 도망가기 쉽죠? 도망가기 쉽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게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순교를 하게 될 때 돌 맞아 순교하거나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이런 거를 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뭐죠? 칼로 쳐가지고 죽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칼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은 짐승 가죽인데 이게 비슷한 겁니다. 낙타 털옷이나 양이나 염소의 가죽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옷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짐승의 가죽이나 뒤집어 쓰자. 지금처럼 이렇게 가공된 좋은 가죽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였습니까? 유리하여라는 얘기는 떠돌이 생활하는 거죠. 떠돌이 생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잡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다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생활이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어. 근데 우리는 믿는 것 때문에 엄청 잘 살고 이렇게 정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기를 원하지. 근데 진짜 믿음의 세례 요한이라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못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도 사실은 머리 들 곳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나중에는 그 장례 지낼 때 무덤이 없었잖아요. 무덤도 빌렸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가지고 장례를 지낼 정도로 예수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했습니다. 자,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은 박해를 받거나 위험하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광야, 산, 동굴, 토굴 이런 데로 이제 은신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뭐예요? 정말로 순결하고 똘똘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때는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야 니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막 채색 옷을 입고 막 배부르게 먹고 막 오늘은 갈비고 내일은 뭐 삼겹살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그 말씀도 못할 뿐더러 거기 모인 사람들도 뭐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 보고 왜 그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메시지를 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모범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눈물의 떡과 그 정말 고생의 떡과 눈물의 생수, 떡이라는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 고생 자체가 자기의 떡이고 생활의 양식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생스러워.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의 생수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은 그냥 이렇게 막 수돗물이 아니라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나의 그 물이 되는, 생수가 되는 그런 삶을 선지자들이 살아요.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 회개해라 막 이렇게 할 때 엘리야가 뒤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시대가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가지고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도 먹을 게 없었어요. 어디로 피했습니까? 그리 시내가에 피했죠. 그래서 깊은 시내로 가서 거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날아다주는
최소한의 음식을 먹었겠죠. 그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그다음에 과부의 집에서 오늘 밥 좀 줘라 해가지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도 보면은 고생의 떡과 그 눈물의 생수를 마신 게 맞아요.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더했죠. 야, 니들 망하니까 회개하라 했더니 가만둔다 해가지고 늘 예레미야 눈물로 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참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생활이 막 기름지거나 막 엄청나게 좋은 옷과 함께 막 좋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렇게 누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생활은 더 밑바닥에 있었고 더 낮아 있는 그런 생활을 했다, 그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 오신 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 탄생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첫 관문과 같은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럽거나 내가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길이 막 구부러서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 길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 회개했다, 내가 입으로 잘못해서 했다 해서 진짜 회개가 아니거든요. 자기 생활에 뒷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입고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가장 작은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것은 가장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배부르고 영적으로는 가장 고급으로,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가장 하급하고 가장 낮은 것이라도 내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그거를 감당하는 거, 그런 생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정말 제일 먼저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서 회개가 되어 있는데 생활을 보니까 진짜 회개하고 욕심 없이 살아가고 또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구나라고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왔던 우리 초기 선교사들을 보더라도요, 그분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복된 거잖아요. 복이 철철 넘치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천국 가세요, 뭐 예수 믿게 되면은 참 잘 살아요, 뭐 이런 말씀 전할 때 얼마나 기름집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복된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 개인의 생활은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복이 철철 넘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반대죠.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여기 한국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미국에서 주로 많이 왔잖아. 미국, 캐나다에서 많이 왔는데, 호주 이렇게 왔는데 배를 타고 오면은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것도 한 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일본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까지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유아 사망이 이렇게 많았고 또 그 선교사들 중에 보면은 와서 풍토병 걸리거나 병 걸려서 죽는데, 뭐 폐렴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도 폐렴 위험하거든요. 지금도 위험하잖아요. 폐렴이 항생제 안 들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폐렴 걸려서도 죽고 뭐 장티푸스 걸려서도 죽고 뭐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은 선교사들도 여지없이 사고가 나면 여지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젊어서 죽거나 여기 먼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 와서 몇 년 안 있다가 죽은 사람들도 꽤 돼요. 그래서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정말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저쪽에서는 침대 생활을 하고 살았죠.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와서 온돌방에서 하는데 말이 온돌방이지 그거 살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는 그 문화적인 충격이 엄청나요. 그런 거를 몸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야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지. 선교사들이 너무나 기름지고 너무나 막 사치스럽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 잘 안 들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못 먹고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돈 꾸며야 되잖아. 손양호 목사님이 예양원에 가서 목회하실 때 처음에 그 한센병 환자들 사이에 뚫고 들어가기 어려웠대잖아요. 뭐 좀 이따 갈 사람이, 그리고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 우리 형편은 어떻게 할까. 정말 이 한센병이 진행이 돼서 손가락이 짓물러서 떨어져 나가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할까, 정상인이 그런 장벽이 있었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부시고 나가죠. 보통 사람 못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거기 가서 아무리 뭐 말씀을 잘하더라도 말 잘하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센병 겪는 그런 고통과 그런 차별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겠냐 할 때 못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거기에 있는 합당한 목회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찾으실 때 이제 그런 사람, 선교사들도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자체는 영광스럽고 참 능력이고 은혜가 있었지만 그거를 전하는 자기들의 생활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어려움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인요한, 요즘 뭐 이렇게 매스컴에 좀 나와서 유명한데 그 아버지가 이제 휴린턴이잖아요. 휴린턴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저쪽에 벌교, 이쪽에 여수, 지금 호남의 저쪽에 동부 지역, 그런 지역에, 남동부 지역에 선교하면서 남긴 그 유품들이 있죠. 근데 유품들이 뭐냐면 검정 고무신하고 그 다음에 집차라고 하면 사륜차인데 굉장히 화려하지 않나는데 사실은 길이 없기 때문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사륜차, 옛날 그런 거 운행을 한 거이고, 그다음에 검정 고무신인데 이 검정 고무신이 그 옛날에 우리들이 신던 신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동질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정 고무신 신고, 이 검정 고무신은 잘 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신발 자꾸 떨어지고 돈 많이 나가거든. 검정 고무신 사서 신으세요. 그러면 이거 참 부모님한테 좀 새 거 사달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따라가지고 가서 찢어도 잘 안 찢어지네. 검정 고무신이라는 게 타이어 해가지고 뭐 그걸로 만들었다는, 옛날에 이런 소재가 없으니까 그런 거 신고 다니면서 그렇게 풀빵.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베이커리 빵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길거리에서 파는 풀빵 뭐 그런 거 가지고 요기하고 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다, 이런 게 남아 있는데 보면은 그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것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시골에 가는데 보면은 그 미션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석구석에. 지금은 명문이라는 게 대학 많이 보내서 새롭게 다 나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다 좋은 학교고 또 명문이고 다 그랬어요. 각 지방에 그 뭐 광주, 그다음에 목포, 그다음에 군산, 뭐 여수, 뭐 이런 데 보면 다 선교사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세우면서 병원을 세우면서 막 했던 거, 이런 거 보면은 말로도 할 수 없이 그 활동이 굉장히 강했고 굉장히 활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 자체는 너무나 불편했고 너무나 안 맞는 거를 맞춰서 살아갔던 그런 생활에 전부 다 해요. 그런 생활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영접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말로만 하거나 혹은 난 교인이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 회개가 된 건 아니다. 내 생활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얼마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을 닮아가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단순해야 돼요. 이거 뭐 복잡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 요즘에 그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둘이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뭐 토마토, 두부, 뭐 이제 매일 양파도 찌는 것만 양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그 핸드폰 유튜브에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보는데 거기 밑에 쭉 따라서 올라오는 게 있죠. 그래서 막 그 요리법이 나오더라고. 요리법이 나오는데 뭐 양배추를 뭐 삶아서 생으로, 그거보다도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기름으로 해서 살짝 데쳐서 하면 온갖 요리가 다 된다고. 뭐 계란, 양배추 계란말이 뭐 어쩌고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요리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으로 그
채소 볶음이죠. 야채 볶음이죠. 야채 볶음. 그래 보면 베트남 식당이나 태국 식당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먹거리가 많잖아요. 거기 더운 지방이라서 먹는 거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예, 굉장히 많은데 그 요리들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뭐 향신제를 많이 뭐 조미료나 이런 거 많이 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양배추 그냥 살짝 데치거나 토마토를 살짝 데쳐놔도 그 생으로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입맛이 다 지금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이 얼마나 단순한가. 예, 막 거기다 온갖 걸 다 하고 그러면 복잡하네.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아주 소박해야 돼요. 예, 꾸밈이 없어야 돼요. 꾸밈이. 막 이게 뭐 아주 복잡해 버리면 요리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소박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온갖 사치를 다 부리고 그러면은 사실은 맵고 짜고 그런 거죠. 하여튼간에 그 매운 게 맛이 희한하거든요. 매운 게 희한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입에 들어가서 매운 게 딱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맛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아무것도 몰라. 신라면, 매워. 떡볶이도 그냥 매운 떡볶이 뭐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소박해야 되는데 뭔가 아주 자극적이고 그런 걸 막 한단 말이에요. 생활 자체가. 예, 그래서 그게 다 예수님과는 잘못하면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 멀어질 수 있는 것들. 예, 내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더라도 꼭 뭔가 술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넣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그 단순하게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전혀 이렇게 변질되거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염려는 우리에게 생기지 아니할 거예요. 아무튼 성탄절은 굉장히 들뜨고 기쁜 축제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쁨으로 성탄절 날 이렇게 뭐 털어딛고 오면 안 됩니다. 예, 슬프다 해서 털어딛고 또 나는 먹을 게 없다 해가지고 메뚜기 볶아서 가져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성탄절 식사는 없는지 모르지만 24일 날 주일 날 뭐 떡 구경가에서 막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 건데 딱 좋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단순하고 또 스스로 소박한가. 그 다음에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 있죠. 스스로 다른 사람 주는 데는 굉장히 부자고 내 거 쓰는 데는 스스로 가난해지고 그런 삶이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또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자기 거는 먹을 게 없었거든요. 예, 고생의 떡과 눈물의 생수를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니들 이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세례 요한을 닮아가는 삶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왔던 그런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부자인데 나를 위해서는 가난하게, 다른 사람 위해서는 열심인데 나를 위해서는 다음으로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 세상 보기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한한 난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저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세례요한이 회개를 하고 또 너희들 한번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쳐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식탁에 둘러앉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펴지기 원하고, 이 성탄절이 세상적으로 즐거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즐거울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